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37번째 시간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시므온은 요세푸스와 또 그 메투엘리에 의하면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엄격한 종교생활 또 신앙생활을 했던 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파가 등장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내면의 공허함, 그들에게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갖고 못 갖고를 떠나서 다 그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또 도전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없앨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많은 시도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게, 그래 사람들에게 그래 이것을 하면 가장 좀 허탈하지 않더라, 공허하지 않더라, 전혀 공허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더라, 이렇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우리가 지금은 쾌락주의가 악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쪽으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교 문화와 또 기독교 문화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구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 헬라 문화는 쾌락주의가 선이었던 거예요. 선. 우리가 볼 때는 악인데 그들 자체가 생각할 때는 선이에요. 어떤 의미의 선이냐? 마음속에 공허함을 없애주는 아주 좋은 어떤 아이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할 때는 소위 문란하다, 더럽다, 악하다, 추하다,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일,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간음, 불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렇군,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지는 이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음란함이 굉장히 상승해 있지만 또 다른 나라의 서구의 음란에 비하면 그 수위는 좀 약해요. 지금 열심히 쫓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타락한 문화를. 왜 그러면 우리의 이 전통과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힘이 기도 위에 세워진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와 전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치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게 이 정도니까 게이들 그런 어떤 페스티벌을 할 때 어김없이 옆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가가지고 반대 집회하고, 게이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반대 집회를 하니까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꿀꿀하지요. 근데 서구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거리 행진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독교 문화가 한때 그들의 어떤 쾌락 중심의 삶을 바꾸었다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 쾌락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볼 때는 왜 저기에 가서 저러고 있나 싶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에서 위로를 얻냐, 뭐라 하면서 위로를 얻냐, 다 즐기고 살려고 돈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즐기고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알듯이 법조인이나 연예인이나 무슨 가정의 주부나 남편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뒤쪽으로는 다 엄한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즐기는 게 왜 나쁘냐? 즐기는 게.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외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편이 아내의 남자를 대주고 아내가 남편의 어떤 여자를 대주고 그래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도, 그 능력이 돼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로 치닫게 된다고요?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에. 이 공허함의 문제를 일단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절박하면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문제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달라질 거예요. 그런 쾌락주의에 반해서 나온 게 바리새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유대인들도 그 쾌락주의에 너무나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했거든요.
약했습니다.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한 게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현세를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내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쾌락주의와 유대주의의 한 중간쯤 됩니다. 쾌락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뭐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몸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도 따릅니다. 그들의 세력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이 경건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지 사람은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삶을 격려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경건주의로 잘 이끌었던 그 사람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힐렐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에게서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이게 노인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서 살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늘 기도하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문 외우듯이 그렇게 그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그 당시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요한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 되면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인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대부분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긴 했지만은 도저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성전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시므온이 보고 가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군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범상치가 않구나. 그럼 시므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오는 애다. 자, 이 시대 가운데서 저는 이 반작용의 어떤 삶을 추구하던 바리새인들, 물론 그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렇죠? 예수님이 30년 지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아주 호되게 진탕 얻어맞지요. 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처음에는 본질에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천국을 믿어? 뭐 이런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가 네가 봤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비웃는 무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 거예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도 내세를 잘 안 믿었어요. 그 정도로 베일에 감추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기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의아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본인만 알지. 주변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보이는 것도 아니니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건함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주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읽고 기도를 충분히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확신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그런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분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그와 성령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신약시대에 공식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세례를 받고 딱 일어나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나가서 사단에게 시험도 받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30년 전에 지금 이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왜 작겠습니까?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목을 걸고 정말 어떻게 더 자극을 주는 새로운 어떤 쾌락을 맛보게 할 그런 것들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술에서 더 진화해가지고 마약을 하고 마약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만 하면 그냥 중독돼 버리는 그런 마약들도 있고. 왜 그렇지요?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을 때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마음이 힘들어서 알코올을 먹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서 깨면 자기가 먹었다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요. 그래서 또 먹습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강력한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악에 대해서는 우물한 개구리예요. 저쪽 밖의 세계는 얼마나 타락한 문화가 지금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밥인 거죠. 사단이 풀어놓고 지금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본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우리와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의 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야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누구로부터 구별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요.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과의 구별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에 도취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또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노인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할 때 그 위로예요. 그 위로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백성들을 위로하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언제 위로자를 보내주실 겁니까? 그러면서 민족의 앞날을 놓고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은 마치 길을 잃고 그냥 더 좋은 쾌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쾌락으로 가니까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는 어서 저들을 다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불쌍하게. 참된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를 모르니까 세상 것을 저렇게 탐닉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술에 기대서 술의 위로를 받으면서 술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술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까? 아니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느끼는 생각이 하나잖아요.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술 먹어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지금 그 쾌락의 늪에 빠져서 점점 더 자극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불쌍함을 느낀 거예요.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저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구별되게 산다고 저들에 대해서 정죄와 판단하고 그러기만 하지 저들에게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혼찌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좀 혼나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분 계십니까? 대부분 나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정죄와 교도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경찰서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위로가 부족하잖아요. 나도 위로받고 싶은데 이 위로는 누가 주느냐? 메시아가 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성령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시므온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시므온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위로를 받고 있어,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필요로 했던 건 뭐냐면 민족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 타락의 일로로 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위로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보내줄게.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감격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 지 조금 지나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만족은 뭐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위로자, 구원자가 오셨다. 우리 이제는 희망이 있다. 이제는 희망이 있다. 여러분, 바울이 백성들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앞에서 막 재판을 받을 때, 그때 가말리엘이 어떤 얘기를 하지요? 야, 그만 놔둬. 만약에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너네들이 저걸 멈추게도 못할 뿐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거야. 보니까 가짜들은 얼마 못 가서 다 자멸하더라. 그러니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저들을 핍박하는 거를 멈춰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한 게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시므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시므온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시므온의 특징이 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성주 이제 학장님이 계신데, 이성주 학장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이분의 즐거움은 뭐냐면 서재에 박혀서 성경을 골똘히 보시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랑 놀아줘야 되는데 너무 무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놀아주지도 않고 할아버지도 안 놀아? 왜 공부만 해?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게 너무 즐거워. 이거 하면 너무 행복해. 기뻐. 거짓말.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얻을 때에 그 말씀이 주는 행복감, 만족감, 그것을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 할아버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쌍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할아버지처럼 느껴진다.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거는 그 안에 잠긴 자만 알 수 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만 보면 졸려. 그러면 아직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왜 다윗은 율법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 그렇다면 다윗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멋지게 보이려고 가짜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오는 참 기쁨, 그 단맛을 안 거 아닙니까? 송이꿀보다 달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성경책에 율법에다가 무슨 꿀 발라놓고 아이가 이렇게 찍어 먹게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별거 하지 않아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눈 감고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우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 갈증, 그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워줄 여러 우물들을 찾아 헤매는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나에게도 그런 우물을 주십시오. 그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 여러 명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제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초소가 그러면서 예배로 넘어가요.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공허함은, 이 갈증은 예배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하던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서 지금은 이제 신령과 영으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더 이상 밖에서 우물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너의 그 갈증을 채워줄 어떤 것을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 뭐 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예물 생활을 또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와 예물을 본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봉사와 헌신을 봅니다. 이 요소들이 뭐냐면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예배에 오는 게 고문이 아니에요. 예배 오는 게 기쁨이에요. 찬양 드리는 게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위로자를 만난 사람, 나의 참된 위로자를 만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고문으로 느껴지는 분은 아직 미안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고 그 위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위로자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타나셔서 형상으로 보여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형상이 아닌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애를 쓸 때 성령께서 또한 임하십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만나주옵소서. 나도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세임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